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한번 축복합니다. 그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이렇게.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 5절 두 절 함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훈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중에 예배를 돕는 자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앞에서 우리 찬양팀들 예배를 도왔어요. 그런데 저 찬양팀이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만 했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그렇겠어요? 성가대가 이렇게 지금 찬양했어요. 내가 찬양만 했다고 예배 받으시냐? 요즘 예수 안 믿으면서 큰 교회 성가대 주의를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의자는 수백만 원,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 받아가면서 주의를 맡아요. 예수 안 믿고 주의한다고 그 주의,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우리 교회 예배를 돕는 방송팀들, 어떤 때는 저들한테는 주기적으로 좀 말씀을 주고 더 은혜 속에 있게 해야 되는데 하는 늘 마음이 있어요. 우리 방송 시스템은 저하고 잘 눈도 안 마주쳐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방송 시스템을 이렇게 송출하면서 저들이 진짜 예배가 돼야 되는데, 더 은혜가 돼야 되는데 하는 늘 안타까움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게 예배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중에 이제 사역하시다가 마르다 집에 영접을 받아 가셨어요. 근데 그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영접받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그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해요. 근데 예수님이 4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다음 절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뭘 택했대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발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분주하게 일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쟤는 지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나이까? 어떤 것이 맞겠는가? 그럼 혹 내가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마리아 같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아님 또 마르다처럼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톱하고 오늘 말씀 듣는 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배 행위로 자기들만 기뻐하는 예배로 끝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이건 예배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데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회복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이게 예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걸 스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는 축복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어디에 빠져 있느냐? 말씀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빠져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향락에 지금 빠진 사마리아 땅을 한번 확인해 봐요.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어요.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초지가 좋아요. 그래서 풀이 아주 부드럽대요. 바산에서. 그래서 바산의 부드러운 풀을 마음껏 먹은 소는 그냥 보통 소고기가 아닌가 봐요. A 뿔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소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표현했냐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푸른 좋은 것을 주었건만 너희들이 지금 살찌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있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하는 사치와 향락과 타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정확하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때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무슨 때? 심판의 때가.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갈 것이고 그랬어요. 갈고리로 끌어가며 그랬죠. 갈고리로 끌고 나면 남아있는 거 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또 깡그리, 낚시로 너희를 그렇게 걷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갈고리로 끌고 가지, 낚시로 그들을 걷어가지. 남은 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할 것이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가서 어디에 던져질 것이다?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하르몬은 지금 어느 지역인지는 성경에 그 고고학자들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라는 건 축복의 땅이 아니고 심판의 땅에 던져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모르고 가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가는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이 예배해요. 4절 5절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배 잘해요? 예배 행위적인 예배는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걸 보고 형식적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지금 빠져있는 그들 보세요. 그들이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로 가서 예배하러 갑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죄를 더했으면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들 봐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 제사를 아침마다 드려요.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가면서 예배 행위를 드린다니까요. 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11조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드리는데 이들은 11조도 3일마다 11조를 드리네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5절 보세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까지 드려요. 온갖 각종 제사 다 드려요. 또 수은제만 드려요. 소리를 높여가면서 낙헌제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지금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은제도 드리지 낙헌제로 소리내어서 선포하고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노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오늘 우리가 찬양에 도취돼 가지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찬양에 도취해서 예배 드린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에 도취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 한 분 그분을 안 믿고 예배한다면 예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예배 행위만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형식적으로 양 잡고 형식적으로 11조도 하고 모든 예배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6절부터 쭉 11절까지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치려고 그들에게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시작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양식을 떨어지는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양식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7절은 석 달 동안 추수 석 달 전에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추수 석 달 전에 비가 안 내리면은 씨 뿌린 것들이 자라다가 결국은 다 말라 죽는데 7절에 보면 석 달 전에 비를 내리지 않아요. 비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를 멈추게 하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아니하였으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8절 보세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뭘 구하러 다니냐면 물을 마시려고 가요. 근데 물을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럼 물이 없어서 기갈이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로 돌아와야 될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확인해 보면 9절에 확인해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가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내리는데도 깐부기가 와서 다 먹는데도 팥중이가 해충이 와서 다 메뚜기 같은 것이 다 삼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10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염병을 더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진영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악취로 코가 찌르게 하였대요. 이 정도로 지금 사람이 썩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보니까 5번이나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시작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름 불 타다가 거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반쯤 타다가 남은
나무 조각의 몰골을 한번 보세요. 그 모습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돌아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복 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다음 주에 자동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날까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예배, 살아있는 산 제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 뜻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뜻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형식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뜻이 뭐냐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낱낱이 내가 지킬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생, 곧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분인 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언약 없는 예배, 본질을 상실한 예배 행위로만 드려지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책망한 메시지가, 저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목을 잡았는데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든지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선포자가 되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반드시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가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를 바로 알고 오늘 산예배가, 제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은 누구를 만나야 예배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려면 무슨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거룩한 옷이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만이 거룩한 옷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지, 오늘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누가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예배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났기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한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수강성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예배, 진정한 예배가 뭐가 필요한지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이 양을 잡고 비둘기로 염소로 드리면서 예배해요. 그러나 이제 그게 필요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 아니에요.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참 예배가 되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 찾으면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하는데 눈이 깜빡거린다, 졸음이 온다, 그럼 제 방으로 잠깐 올라왔다 가세요. 오늘 이 비밀을 지금 말하는데 무슨 말인가 지금 귀에서 윙윙거리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난다. 그럼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제 방으로 올라왔다 가시면 딱 맞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보고 목회하라고 힘주실지. 그런데 이것 말고는 말할 게 없다. 지금 다음 주가 기대가 돼요. 파나마에 처음으로 이게 지금 합숙훈련이 진행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가서 복음 말하면 처음으로 실시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복음 하나만 선포되는 순간에 진짜 예배가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돼요? 하나님과 원수 맺었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사랑한 증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래. 내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죄만이 아니잖아요. 마귀 손에 붙잡힌 이 문제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고통 가운데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지금 끌려가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내 관계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화목게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참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할 것이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화평케 되는 축복을 알지 못하고 화평의 제물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예배의 시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찬송의 제사가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찬송의 제사가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말씀도 듣지만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순간에 진짜 예배되잖아요. 이런 자가 찬양해야 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사와 감동과 감격 속에 있는 자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신 줄 믿어요. 예수를 안 믿고 찬양한다? 할 수 있죠. 악보 보고 자기 달란트 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음색을 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음색을 낸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의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 아니에요?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아름다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축복을 나눠주래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나눠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제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건 맞죠?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감동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서 예배 전부터 여러분 심령이 영적인 페스티벌이 되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 왜 이렇게 차가 밀리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라는 사인 아니에요? 왜 그렇게 예배당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더 기도하라는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 감사, 감격이 이게 넘친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못하는 우상한테 예배 드리는데도 몇 년 전에 안 보셨어요? 80 먹은 노인 한 분이 4월 초파일만 되면 그분이 작년에 안 돌아가셔서 금년 4월 초파일도 백담사로 가는 게 아니라 백담사에서 한 3시간 더 가는 암자 있어요. 암자를 섬기나 봐요, 그분은. 근데 암자에 가실 때 그분은 80 넘으셨는데
꼭 정성을 다해서 쌀을 머리에 이고 가요. 그래서 그분을 직접 따라붙어서 취재를 하신 분들이 할머니 저희들이 들어드릴게요 했더니 막 뿌리치면서 하신 말씀 안 들었어요. 네가 들어주면 내가 무슨 예불이 되니,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뿌리치면서 끝까지 8시간 가까이 걸어서 올라가시는 것 안 보셨어요? 죽은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 우상한테도 예불 드리러 가는데 그런 정성을 드리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고 지금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대강 예배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영적 페스티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냐?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시냐? 첫째,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됐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신나요.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이 시간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순간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나를 지배한다면, 내 문제 속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모든 문제 사건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렸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예배는 기도 제목을 바로 찾는 게 예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바로 발견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받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누군가는 가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외쳐야 할 자가 있어야 아모스 시대처럼 재앙을 안 맞는데 지금 재앙의 길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저 영혼들, 그 영혼 중에 내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로 예배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회복되어지면 마지막 세 번째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승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예배로 승화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되면 삶이 예배입니다. 생활 속에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삶이 예배가 안 되면은 우리의 삶은 이중 삼중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고달픈 인생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삶이 예배로 승화되기만 하면 삶 자체가 24시 예배가 되어졌다. 이게 여러분 진행되고 여러분 지속된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삶이 예배되면 내 신앙생활은 성장되는 것 맞고 성숙해지는 것 맞고 성화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럼 24시 영적인 축복의 자리, 최고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앉아 있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시작해요. 이런 자 움직이는 발걸음 25시 계속해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맛을 보는 것을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저주가 끝이 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재앙이 여러분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런 참맛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여러분의 삶 속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시대마다 영적인 축복을 상실할 때 뭐가 엄습하냐? 흑암과 저주와 우상이 엄습하면서 엄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흑암의 세력이 득세를 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요셉이 이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 피라미드 쌓아야 돼요. 우상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하나 언약의 비밀을 요셉처럼 말하기만 하면 바로 왕이 피라미드 안 만들 건데 이렇게 우상이 득세를 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셋 땅에 언약의 비밀을 말하면 되는데 언약의 비밀을 말하니까 브레셋은 다곤신으로 충만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 보세요. 결국은 다곤신 그 바벨론 앞에 제우스 신이 완전 느보신이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흑암이 득세를 피니까 제우스 신이 신전 앞에 가득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해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약에 분명한 색깔을 내지 아니하면 내 심령 속에 제우스 느부 신상이 가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현장을 살리기 전에 내 심령이 살아나야 예배 아니겠어요? 내 심령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삶이 예배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복음 되시는 예수께만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마음에 모시고 내 입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시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돈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이런 축복의 새로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분명히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런 말씀이 개인화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삶이 교회화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조용히 현장은 장악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삶의 힘을 얻게 되고 삶의 힘을 얻어서 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하는 일을 대강하지 마시고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실력이 없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때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거자와 하는 일의 실패자가 말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에 24시 예배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확인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사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사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지만 나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씀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앞에서 죄 있는 나를, 원수된 나를, 연약한 나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전도의 축복 속에 당당하게 삶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가 우리 하는 모든 손길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성공의 축복의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이 발견되어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